뜻인가? 그래서 저희가 당장 그것을 딱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이후에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쓰레기통 씻을 필요도 없고 딱 가루로 말라서 건조해서 나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도구와 편의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전 세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인공지능까지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점점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영적 무력감과 불안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정작 내 삶을 짓누르는 근본적인 고통과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무력함이 극에 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앞에서 무력해진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제자들이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력함의 원인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뒤로 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후에 바로 맞이하게 된 일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산 아래에는 여전히 고통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한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는 그 외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이는 단순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몸을 상해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 제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누가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패역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어 사전적으로는 도리에 어긋나고 불효하다는 의미지만 성경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비틀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패역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초에 제가 작은 교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저의 둘째 딸을 데려가기 그 길에 있었는데 제 차는 중고차 시세로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차입니다. 근데 상대방 차는 제네시스 세단 최고급 차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왔냐면 상대방이 100이고 저는 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차는 제 차보다 훨씬 비쌌고 성능도 뛰어나고 갖가지 최신 기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차가 과실이 100이고 저는 0이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방은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제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맞은 겁니다. 결국은요, 이 사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차량의 성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고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커집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자꾸 무너지게 될까?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믿음을 자라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려오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말씀은 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아이는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뒤집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받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도 있었고 사역의 열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근원이시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하고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상황에 따라 실패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굵고 튼튼해 보여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나무로부터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이 메말라 간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사역의 경험이 많으면 되는 줄도 압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주님과 멀어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대로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도, 바라봐야 할 분도, 의지해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의 놀람과 찬양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45절에 그들이 다 행하시는 말씀은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4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막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회복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감탄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칭송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왜 기적과 영광의 순간에 굳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이 단순히 기적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능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단지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때문만도 아닙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아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